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훨씬 더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또 가을이 왔으니 머지않아 겨울이 올까요? 예,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올까요? 예,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어느 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문득 저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든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잠든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누가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잠든 것이 아니에요. 예. 잠든 사람이 잠이 들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5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하루를 자든 이틀을 꼬박 자고 일어나도 모두가 한순간의 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의식이 가물가물하다가 마치 잠들듯이 의식이 끊어집니다. 이건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마취 들어갑니다. 채워보세요. 하나, 둘, 셋, 샥 가버려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눈 떠보면 세상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숨 자고 다시 눈을 떠보니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도 모르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맞이하느냐 죽어서 맞이하느냐 보다는 준비되어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은 미리 편하게 잠들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불편하시죠? 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재림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아이도 태어나기 전에 방을 꾸미고 침대를 사오고 이불을 사고 옷을 사오고 심지어는 자전거도 사놓고 다쳤을 때 상벽도 사다 놓고 해열제도 사다 놓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영혼 몸이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십자가의 도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도를 모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신앙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보면 가장 잘 보이고 눈에 가장 잘 띄는 단상 뒤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 의미를 매일 뭐하라고? 상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보면 두 가지로 세상을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멸망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 믿을 수 있냐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적 변화의 능력이다. 그 변화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거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화학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를 배운 사람으로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말이 안 돼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적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예,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까? 죽은 나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세상 죄가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은 조용히 세밀한 음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너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풀었으면 2000년 전에 AD 31년 갈바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6000년 동안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이미 뭐 했습니까?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그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걸 입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미 허락된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하늘 시민권자로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존재로 부활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상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우리의 질고도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위로 얻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극복하시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그 치료하는 강선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든 동네에서는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불뱀을 바라봄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치료됩니다. 모든 질병의 90%는 어디서 생겨죠? 마음에서 생깁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치료의 광선은 우리 마음속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것.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너는 새사람이 되었다. 이제 새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지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유황불로 최후를 마치는 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됨으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내가 거듭나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안 보여. 똑같은 거 아닐까? 내가 새로 났는데 왜 똑같이 보이지?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아니다, 구별이 돼야 한대요. 잘 안 돼. 아우라가 있고 탁 빛이 나가지고 그냥 십자가가 딱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달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두 개의 달걀이 있는데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밤에 비춰보면 유정란은 생명의 씨앗이 눈이 있어요. 무정란은 안 보여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달걀을 모아서 어디다 넣어줍니까? 암탉 품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즘엔 부화기에 넣다고 하대요. 부화기. 근데 이 부화기에 넣으면 같은 거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화기에서 태어난 닭하고, 다시 말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와야 되나야 돼요. 더 큰 능력이 와야 돼. 그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는 겁니까? 새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죄와 싸워서 좀 착해져 보려고 하고 뭔가 스스로 거듭나 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커져야 안 커져요? 커져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와야 돼요. 거듭남과 영적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 사실은 제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고 제가 한 3커트, 4커트, 한 6커트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또 이제 이게 안 들어가면 콕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4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건데,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상태 유혹을 받으면 여전히 다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다시 또 우리 속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내가 자아로 돌아가서 영적 대쟁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좀 보면 거듭남은 영혼 몸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한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난 걸 뭐라고 부르죠? 칭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칭입니다. 언제 일어나죠? 침례받을 때 우리가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거듭나야 됩니다.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받은 구원, 받아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성화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를 자꾸 피하고 여기 말씀 잠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한다. 이것은 이제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많은 피조물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 쓰면서 다음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육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살았는데 거듭나가지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옴으로 영적인 생명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어.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생겨버렸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것은 두 가족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쟁투가 발생합니다. 밑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의 생각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려고 할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하면 안 돼. 뭘 따라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영적인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끝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죽은 후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예요. 죽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자,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육적 생각이 있고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정로의 계단 2권을 보면, 이 장을 보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자리를 누가 채운 겁니까? 네, 자아.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싸우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은 누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져요. 죄와 내가 싸울 수는 없어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역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밖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앞에 세워서 노래를 하며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만드셨고 대승을 거두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그 승리를 나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없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너는 믿음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우는데 그렇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에 있을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그랬죠? 자아가 들어왔어.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살면 너는 버리운 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너는 승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자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싸운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는 겁니다. 이게 혼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예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과 예수 마음이 같아야 한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 마음과 예수 마음이 하나 된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예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으로 내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살펴보고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 별로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봅니까? 하나의 정보나 지식으로 바라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설교 참 잘했어. 재밌었어. 이것하고 반면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내 설교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암시가 들어옵니다. 집에 올 때 가스불 껐을까? 너 안 끈 것 같은데? 냄비 내려놓고 왔어?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이 설교를 집중하는데 생각들이 팍팍팍 들어와요. 어떨 때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신을 살펴볼 때 누가 보는 겁니까? 이때 자신을 살펴볼 때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이 있는 진짜 내가 이 가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네? 잡념을 집어넣었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니, 졸음이 왔어. 아니, 걱정이 뭐네? 자신을 살펴보고 뭐 하는 겁니까? 확증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그때 여러분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에 새 마음과 평안을 주셔서 말씀을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고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고 새 마음이 다시 오고 평안을 찾고 다시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가능케 하는 동행이 가능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주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파고 아시죠? 챗 GPT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모르면 컴퓨터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러나 그 컴퓨터는 거짓과 진실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6,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다 알고 계셔야 안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대들이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다. 에녹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일을 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언제 어디서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녕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재림의 소망으로 재림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답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